하나님을 보고 싶으시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인 관심을 사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 기쁨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궁금증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상고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이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하나님의 이 존재의 이 표상, 그 부분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딴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과 공상들을 하게 됩니다. 제우스나 주피터나 뭐 이런 포세이돈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그 신들이 인간의 상상이 만드는 조작품입니다.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투영된,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런 신을 생각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신관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 땅에 수없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에게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연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빌립의 그 궁금증이 인류의 궁금증인데, 주여 아버지를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주 만족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 빌립아 보여주겠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지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가리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란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일치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은 아버지 예수님과 독립적으로 구별해서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가 누군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일치다. 존재가 같다. 본질이 같다. 본성이 같다.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의 표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변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똑같이 생겼다. 곧 아들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방지해 줍니다. 인간이 잘못된 이단과 사슬에 빠진 것을 막아줍니다.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가서 제 멋대로 인간의 상상력과 인식이 작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이 모든 기본적인 호기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 기본적으로 이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꺾어버리는 데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의미 부여를 안 하려고 하면서 인간이 끝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과 야망과 비즈니스와 가족과 자기의 취미 이런 것들을 우상시하고 신격화시키는 데서부터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모든 재난이 중첩되는 거예요. 축적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이 고통은 근본적으로 꺾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라고 했을 때는 인류 일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끝없이 고통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고통이 너무 절다 보니까 몰라요. 잘 의식이 안 되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고통이 있어요. 제가 갖는 고통은 만족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과 더 완전하게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로 그 상태 속에서 완전히 주님과 일치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행복한 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은 어떤 겁니까? 가만히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세요.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고통인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불안이기도 하고, 짜증이기도 하고, 불만족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고, 뭔가 상처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떤 불충분이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싶은 이 같은 증오심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서 분리된 이후에 생겼던 고통이에요. 인간은 직립동물이에요. 이 세상에 직립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 존재 자체가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게요? 인간의 근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을 꺾어버리고 자꾸 땅을 쳐다보고, 여러분,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들처럼 살아가니까 이 고통이 잠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 여기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바라기가 서 있습니다. 그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돕니다. 해가 이쪽으로 가면은 해바라기도 이쪽으로 옵니다. 해가 저쪽으로 가면은 해바라기도 저쪽으로 갑니다. 고기가 빙빙 돌아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가 그 태양을 바라보지 않거나 태양과 반대되는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해바라기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진 속성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진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종교성과 신앙심이 있는 겁니다. 왜 인간 안에만 신앙심이 있느냐?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 신앙심과 이 인간의 종교성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신앙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이 종교성이 만족되지 않는 인간에게는 영원히 만족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굴리고 그 넓은 집에 살고, 그리고 수입이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좋고, 가방거리 좋고, 스펙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리고 관계가 다 좋아도 내가 만들어진 이 근본적 종교성,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운다,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 만족이 없다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그걸 끝없이 느끼는 겁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전기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가르쳐 달라고요 라고 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대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미국, 러시아, 세계 갖고 보세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떡 갖고만 살려고 그래. 이 떡 속에는 먹는 게 있고 입는 게 있고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다 있어. 이 떡 속에. 그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떡으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왜? 여러분과 저는 직립존재예요. 직립존재. 떡으로만 사는 자는 개나 돼지나 사자나 거기에 맞겨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받으면서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의혹을 시원스럽게 풀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딴짓을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계속 이 예수님 놔두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을 놔두고 다른 하나님을 찾잖아요. 나 당신 필요 없어. 다른 하나님, 다른 메시아. 그러니 이제껏까지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저는 믿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원인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행자예요. 빛이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빛이 있어라는 말씀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단순히 구속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시선을 딴 데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방향이 잘못 어그러지게 되면 인간은 말라 죽습니다. 해바라기가 태양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해바라기는 말라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그분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서 바라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그분을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목사님,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일치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눈이 곧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신 우리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그 목사님 천국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만 있겠네요. 천만에 성부 성자 성령 다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상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슴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심장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릴 때 부모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저는 두고두고 제 아버지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지만 뭐 제 과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가족을 버리시고 어머니를 버리시고 가족이 어찌 되든 내 자식들이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거지가 되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뺨과 따기를 맞고 구둣발로 밟히든 상관도 않고 멀리서 혼자 쾌락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 아버지. 도시락을 못 사가서 학교에서 폐교할 때는 그냥 굶주린 배우를 움켜쥐고 그 머나먼 길을 버스표 한 장 아끼기 위해서 1시간을 걸어오다시피 했던 그 모든 세월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아내를 버렸을 때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래, 다른 여자가 좋다면 다른 여자와 살라. 최선도 내가 결혼했던 내 여자는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당시에 난 자식들은 거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의 배가 부르고 고기를 먹고 다른 사람과 즐길 동안에 당신의 자식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그거 모르는가? 성인이 돼서 저 아이가 학교에서 구박을 받고 선생님에게 뺨을 맞고 떼국물 질질 흐르는 이 같은 옷을 걸치고 아이에게서 반에서도 거의 하위층 길을 못 펴고 숫기도 없고 그게 다 누구 영향인가? 당신 때문이다. 그러기를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걸 내가 극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극복해주고 고쳐나가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아버지도 고민이 있었겠죠. 내가 신은 아니다. 그래, 난 당신에게 신이 하는 역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는 역할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의 결점과 하자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 형제들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이분은 미안함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을 내가 지금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일수록 염치가 없어요. 그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 미안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버지와 살았던 세월은 3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삶이거든. 3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가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아버지와 제가 같이 살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가 서울의 금호동이라는 장소였어요. 한 번은 제가 뭐 가위를 가지고, 그 가위 있잖아요. 그 가위를 가지고 뭔가 종이를 막 오리다가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가다가
나도 모르게 가위를 떨어뜨렸네. 근데 그 가위 떨어진 장소가 아버지 가슴이었어요. 그때 눈을 부릅뜨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평생 아니죠. 이 자식은 조심성이 없어. 마치 죽일 듯이. 그 얼굴이 지금 선하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우리를 버린 사람이다. 우리가 못 먹고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살게 만든 장본이 당신인데, 내가 일부러도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것도 뭔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종이를 오리다가 가위 하나 떨어뜨린 거 가지고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염치가 없을까? 어떻게? 우리 가족을 다 버린 자들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염치가 없을까? 가위 하나 떨어뜨린 거, 당신은 우리에게 빗을 꽂아서 우리 가족 다. 그리고 큰 소리가 또 커요. 그분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뭐 큰 소리 치고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듯이. 자, 그래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버지로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게 많겠죠. 제가 지금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남자 대 남자로서 지금 저도 알 만큼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상을 앞에다 두고, 당신은 아버지고 난 아들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게 잘못입니까? 잘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쯤 내 앞에서는 내가 1000가지 질문하면 단 한마디도 대답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 때문에 한 여자는 망가졌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자식들이라고 치고, 당신이 결혼하고 한 영물들은 우리 어머니가 못생기기를 했어요. 똑똑하질 않기를 해요. 그렇다고 여성력이질 않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용기도 있고 남자다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서는 아버지의 형상을 발견 못합니다. 가슴에 떨어진 가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가슴을 보았어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가슴을 난 들여다봤다니까.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가슴을 열고 봤다니까. 그 가슴 속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가위가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있다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따뜻하게 나를 보호해 줬다,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셨다,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소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소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소는 갈보리예요. 십자가예요. 나는 전혀 다른 아버지, 날 낳아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 날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을 맞고 사람들에게 찢기고 상하고 못 박히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그 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 밖에는 인간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걸 견뎌내시는 아버지, 이것은 눈을 부릅뜨고 이 자식은 조심성이 없어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얼마나 다른가.
미안함을 못 느끼는 아버지와 얼마나 다른가. 아버지는 뒤에서 우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슴, 그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가슴은 십자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도 십자가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은 겹쳐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진리는 말이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데까지 가야 돼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듣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된다는 사실이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는 믿어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눈으로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눈에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진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왜 그런데 우린 그렇게 그분을 못 믿는지 몰라. 여러분과 저 못 믿을 때가 많잖아. 조금만 있어도 막 흔들리고 막 괴로워하고 내가 죽을까봐 그냥 그때도 아버지가 뭘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날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면서까지 여러분과 나를 품어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한지 여러분과 저를 끝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걱정, 투성, 근심, 태만, 투성.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는 그냥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종이처럼 막 흔들려요. 이런 데가 한심하지 않습니까? 조니와 메리라고 하는 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피가 모자라요.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메리가 지금 걸려있는 희귀병을 딛고 일어난 사람의 혈액형이어야 돼요. 그런데 희귀 혈액형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존이라고 하는 이 오빠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3년 전에 이 메리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의 병을 똑같이 앓고 이기고 견뎌낸 사람입니다. 이 사실 안 의사가 존이야, 메리에게 수혈을 좀 해주겠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존이는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다가 아랫입술을 떨면서 한참 있다가 네, 그렇게 해야죠. 살아가는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결정을 하고 두 사람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두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 조니가 자기 여동생 메리를 쳐다보니까 눈동자가 마주칠 때에 둘이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서 조니의 팔뚝에 주사바늘이 딱 꽂히는 순간에 조니 입에서 웃음기가 싹 가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혈액이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굴이 경직돼서 봅니다. 드디어 수혈이 끝났습니다. 수혈이 다 끝나니까 의사가 이제 됐다 얘기합니다. 그때
무거운 얼굴을 들고 조니가 의사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죽다니. 조니는 수혈을 한다는 게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 피를 다 주고 나서 자기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의사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수혈을 해주겠니 했을 때 침묵했고 아랫입술을 떨었는지, 아, 이 아이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죽는 거라고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의사는 설명합니다. 얘야, 죽는 게 아니란다. 다시 말하면 이 존이라는 오빠는 메리라는 여동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피를 주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피만 줬나요? 모든 이 명예 다 망가졌습니다. 모든 수모와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인간의 증오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의 그 고통 어린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을 다 겪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까? 이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여러분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를 다 끌어모아 보십시오. 주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오신 분이에요. 수혈하기 위해서 수술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도 공개했어요. 자신의 얼굴도 공개하시고 자신의 심장도 공개하시면서 내 생각은 이런 것이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진리의 척도로 삼는 모든 행위는 사악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욕과 반역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진리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근거와 기원을 가지고 인생길을 찾고자 하거나 진리의 척도로 삼고자 하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성경이 진화론이 없다고 했으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어째서 건방진 사람들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했다 하지 않느냐. 종류별로 이 종과 종 사이는 건너뛸 수 없는 벽이 있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소진화는 가능하다. 그건 같은 종 안에서 약간씩의 변이를 말하는 거다. 그게 소진화다. 대진화는 그게 아니다. 종과 종을 건너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마가 호랑이가 되거나 물고기가 새가 되거나 이건 불가능한데, 종과 종 사이는 영원토록 건널 수 없는 벽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나는 왜 인간이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느냐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영생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계획도 하나님이 공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자녀들, 그 거대한 가족,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공개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통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성품은 무엇일까?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증오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심술 굳은 분 아닐까요? 하나님이 분이 부리는 군림하는 왕이 아닐까요?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공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선생님이 떠나가니까, 우리의 주님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라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어떻게 알았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침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교회가 들림받고 휴거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말하니까. 성경.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심장, 가슴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들 안 거예요. 마침내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 그때 여러분은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할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의 심장이 보인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얼굴이 곧 예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심장은 곧 십자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평소 때 읽었던 성경과 똑같구나.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같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